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창세기 2장 18절에서 25절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읽습니다. 시작. 주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남자가 혼자 있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그는 돕는 사람 곧 그에게 알맞은 짝을 만들어 주겠다. 주 하나님이 들의 모든 짐승과 공중의 모든 새를 흙으로 빚어서 만드시고 그 사람에게로 이끌어 오셔서 그 사람이 그것들을 무엇이라고 하는지를 보셨다. 그 사람이 살아있는 동물 하나하나를 이루는 것이 그대로 동물들의 이름이 되었다. 그 사람이 모든 집 짐승과 공중의 새와 들의 모든 짐승에게 이름을 붙여 주었다. 그러나 그 남자를 돕는 사람 곧 그의 짝이 없었다. 그래서 주 하나님이 그 남자를 깊이 잠들게 하셨다. 그가 잠든 사이에 주 하나님이 그 남자의 갈빗대 하나를 뽑고 그 자리는 살로 메우셨다. 주 하나님이 남자에게서 뽑아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여자를 남자에게로 데리고 오셨다. 그때에 그 남자가 말하였다. 이제야 나타났구나. 이 사람 뼈도 나의 뼈, 살도 나의 살, 남자에게서 나왔으니 여자라고 부를 것이다. 그러므로 남자는 아버지와 어머니를 떠나 아내와 결합하여 한 몸을 이루는 것이다. 남자와 그 아내가 둘 다 벌거벗고 있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않았다. 아멘. 예,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가 4월, 5월 우리 함께 걷다라는 펠로십,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이 사귐, 교제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함께 나누고 있고, 특별히 5월은 가정의 달로 지난주에는 우리가 부모와 자녀의 관계, 교제에 대해서 나눴다면 오늘은 5월이면 지나갈 수 없는 5월이면 또 돌아오는 부부 관계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나누고자 합니다. 근데 제일 힘든 것 같아요, 이 설교가. 왜냐면 우리 본 영화 또 보면 사람들이 지루해하잖아요, 그죠? 다 스토리를 기억하는데 또 그 영화 또 보려고 하면 지루해하는 것처럼, 이 말씀 들었는데, 이 말씀 아는데 하고 그때부터는 더 졸리기 시작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이 봤던 영화가 아닙니다. 오늘은 이 말씀을 가지고 나누지만 하나님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모든 인간관계의 미스테리, 인간관계의 원리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리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저희 집에서 AT&T 인터넷을 썼거든요. 근데 인터넷이 점점 가격이 오르는 거예요. 10불, 20불 오르다가 너무 올라서 안 되겠다. 야, 인터넷 바꿔야지 하고 AT&T에서 스펙트럼으로 바꿨습니다. 가격도 20불이나 싸요. 기가도 더 이렇게 속도 더 빨라진다고 이렇게 광고를 해서 바꿨어요. 그런데 이제 문제가 생깁니다. 저희 집의 모든 스프링클러, 거라지 도어, 블링크, CCTV 다 와이어리스로 연결이 되는데 핸드폰은 되는데 나머지가 다 연결이 안 되는 거예요. 거라지 도어도 안 돼. 이게 이제 뭔가 시스템이 좀 바뀌었나 봐요. 예. 너무 머리가 골치가 아픈 거예요. 머리가 지끈지끈 아픈 거예요. 제가 이 와이어리스 프린터도 쓰는데 이것도 연결이 안 돼. 그러면서 이제 고민이 되는 거죠. 제가 스펙트럼으로 바꾼 지 2주가 넘었는데 마음속에 다시 AT&T로 돌아가야 되나 하면서 아직도 AT&T를 못 끊고 기계를 리턴을 못하고 2주가 넘었는데 가지고 있어요. 가끔 우리 결혼 생활을 어떤 분들은 결혼 생활이나 인간관계를 마치 AT&T와 스펙트럼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하는 그런 마음의 이 고민 같은 것으로 고민하는 분들도 있는 것 같아요. 결혼 생활이 마치 인생의 미로 같다. 답을 못 찾겠다. 너무너무 확신을 가지고 결혼을 시작했는데 결혼 생활을 하다 보니까 답을 못 찾겠다. 미로 같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고, 이거는 크리스찬들이 하는 말은 아니고 세상 사람들 하는 말 중에 결혼은 인생의 무덤이다. 예, 동의하십니까? 만약에 여러분이 누군가에게 결혼은 네모이다라고 정한다면 그 네모 안에 여러분 답을 뭐라고 정할 것 같아요? 결혼은 뭐다? 실수다? 성공이다? 결혼은 뭐다? 어쩔 수 없이 하는 거다? 운명이다?
미운 종 고운 종으로 사는 거다. 뭐라고 여러분은 그 칸에 집어넣을 것 같습니까? 많은 사람이 아마 나의 결혼 생활, 그리고 우리 자녀의 결혼 생활, 뭐 이 세상의 결혼 생활에 대한 나름대로의 정의를 가지고 있을 것 같은데, 그럼 결혼은 언제 시작되었을까? 인류 역사상 결혼이라는 것이 어떻게 이 세상에 존재하게 되었을까를 먼저 우리가 찾아봐야 되겠죠. 그러면 그 결혼을 누가 만들었을까? 누가 처음 시작했을까? 결혼이 왜 시작했을까에서 우리가 그러면 결혼의 진정한 해답을 우리가 찾을 수 있지 않을까요? 바로 그 미스터리를 푸는 열쇠가 하나님의 말씀인 이 성경에 있습니다.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창세기 2장 18절, 25절은요. 이 세상에 결혼이 시작된 그 시점을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결혼이라고 말하지만 사실은 첫 인간과 두 번째 인간의 이 만남에서부터 모든 인간관계, 우리의 부부관계 결혼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과 사람의 만남에 있는 인간관계의 원리, 비밀이 이 말씀에 담겨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인류 역사상 첫 결혼, 첫 관계는 어떤 이유로 시작되었을까? 여러분이 아마 많이 들어보셨기 때문에 한번 보십시다. 창세기 2장 18절에 보니까요. 주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남자가 혼자 있는 것이 좋지 않으니. 결혼이요. 하나님이 첫사람 남자를 봤는데 좋지 않았어요. 이게 처음으로 등장하는 좋지 않다라는 단어예요. 창세기 1장에 보면요. 하나님이 하늘을 지으시고 참 좋다. 동물을 지으시고 참 보기에 좋았다. This is good. 바다를 지으시고 별을 지으시고 달을 지으시고 하나님이 항상 뭐라고 평가를 하셨냐면 참 좋다. 히브리어로는 터브란 뜻이 선하다, 좋다, 아름답다 이런 표현이에요. 그런데 오늘 하나님이 첫사람 남자를 보니 혼자 있어요. 이것을 보고 터브 좋지 않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이제 결혼 계획이 세워지게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여기서 이 남자가 좋지 않다고 한 게 이 남자가 지금 뭐 나쁜 짓을 하고 뭔가 악을 행하고 거짓말을 하고 있기 때문에 나쁘다라고 한 게 아니고요. 여기에서 로터브는요. 미완성이다. 완성된 상태가 아니다. 이건 지금 미완성된 상태다. 혼자 있는 거는. 그래서요. 사람이 혼자 있는 것은 하나님의 창조 목적과 맞지 않습니다. 사람이 사람과 단절되고 혼자 있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좋은 것이 아니에요. 여기에서는 남자가 혼자 있는 것이 좋지 않으니, 남자는 우리는 남자 여자 이미 나누잖아요. 그런데 이 성경에서 남자는 아담이거든요. 히브리어로 아담인데 아담이란 뜻은요 사람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성경은 이렇게도 읽을 수 있어요. 사람이 혼자 있는 것이 좋지 않으니. 그러니까 남자든 여자든 사람이라는 존재는 혼자 있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지 않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미완성의 상태다. 사람이 혼자 있는 거는 불완전한 상태다. 왜 그럴까요? 왜냐하면 성경에 보면 사람이 어떻게 만들어졌냐면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모양대로 사람이 만들어졌다고 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면요. 혼자 있지 않으신 분이에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요. 서로 함께 교제하는 분이고 사귀는 분이고 사랑하는 분이고, 그러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도 혼자 있는 존재가 아니라 사랑하고 사귀고 관계 안에 머물러야 하는 존재로 하나님이 인간을 디자인하셨습니다. 계획하셨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인간은 창조될 때부터 혼자 사는 존재가 아니라, 우리가 공부 학교에서 배웠죠. 인간은 사회적 존재다. 여기 나옵니다. 인간은 사회적 존재예요. 인간은 관계적 존재예요. 인간은 혼자 살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심리학자들도요. 연구를 많이 했습니다. 심리학, 신경학자들이 연구를 많이 했어요. 그래서 인간의 뇌를 연구를 해보니요. 인간의 뇌가 고립이 될 때, 인간 관계가 단절이 될 때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아요. 우리 집에 지금 인터넷을 바꿔서 인터넷이 잘 안 되면 여러분 막 로밍을 하면 막 전파를 막 찾잖아요. 기계가 와이파이를 연결하려고. 그런 것처럼 인간도요. 관계를 맺기 위해서 끊임없이 인간의 뇌가
움직이도록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그런데 인간이 관계가 단절이 되잖아요. 그러면 어떤 증상이 일어나냐면 우울증이 찾아옵니다. 우울해져요. 고립이 되면, 인간관계가 단절이 되면 불안장애가 옵니다. 인지기능이 저하가 됩니다. 심지어 심혈관 기능의 발병률도, 그러니까 고혈압, 그죠? 이런 심혈관 기능, 막 심장이 막 두근두근하는 거, 이런 것들이 발병률이 급격히 올라간다는 연구가 있어요. 그러니까 인간은요, 혼자 있으면 어떻게 돼요? 아파요. 아프게 돼요. 실제로 바다를 표류하거나 산속에 의도치 않게 고립된 사람들이 있잖아요. 조난당한 사람들을 연구한 학자들이 연구해 보니까요, 이들이 혼자 오래 있다 보니 환청이 들리고 환각을 보고 시간 감각을 상실하고 극심한 정서적인 둔화 현상을 경험하게 됐다. 제가 몇 번 말씀드린 영화 있죠. 캐스터웨이에 보면 톰 행크스가 무인도에 조난을 하죠. 그가 조난하고 나서 가장 뭐 먹을 것도 구하고 집도 짓지만 또 한 일이 뭐냐면 배구공에 자기 손에 이제 상처가 나서 피가 묻은 걸로 이렇게 손을 딱 찍어서 우일이라는 뭡니까? 친구를 만들어요. 배구공이잖아요. 무생물이에요. 그런데 마치 살아있는 존재처럼 계속 말을 겁니다. 대화를 걸어요. 한마디로 인간의 뇌가 미치지 않고 견딜 수 있도록 하는 끊임없는 행동은 뭐예요? 관계를 계속 만들어가는 거예요. 대화를 만들어가는. 이게 바로 하나님이 인간을 그분의 형상,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삼일체 하나님이 서로 사귐과 교제 안에서 끊임없이 관계를 맺는 존재이신 것처럼 인간을 그런 존재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요즘 세상은 어떻습니까? 상처를 받아요. 사람들에게 사기를 당하기도 하고 뭡니까? 이 상처를 당하기도 하고 음해를 당하기도 하고, 야, 이 세상이 가장 믿지 못할 게 사람이다. 야, 나 그냥 혼자 사는 게 편하겠다. 이 세상 혼자 살만하죠. 혼자 사는 가정들도 많죠. 가전제품도 발달하고 뭐 혼밥, 뭐 밀키트, 배달 음식도 너무너무 잘 돼 있으니까 혼자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거는 그냥 집에서 혼자 지내는 것 말하고요. 사람을 전혀 안 만나고 혼자 사는 게 가능할까요? 불가능합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만드시지 않았어요. 마음의 상처를 얻었다고, 사람들이 귀찮다고 그냥 나는 산에 들어가서 혼자 살겠다, 그렇게 우리는 건강하게 혼자 살 수 있는 존재로 하나님이 디자인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나와 있는 것이 여러분은 건강한 거예요. 하나님이 디자인한 대로 그 관계 안으로 여러분은 용감하게 나오신 겁니다. 그렇다면 사람이 혼자 있는 것이 좋지 않았던 인간을 위해 이제 하나님은 어떤 계획을 세우셨습니까? 18절을 보니까 하나님은 그 인간과 대등한 다른 사람을 창조하셨습니다. 18절에 말씀하죠. 주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남자가 혼자 있는 것이 좋지 않으니 그를 돕는 사람, 곧 그에게 알맞은 짝을 만들어 주겠다. 여기서 돕는 사람을 히브리어로 에제르라고 하는데요. 이 에제르란 단어는요, 우리는 돕는 사람 하니까 헬퍼. 여러분 이제 도넛 가게에서도 베이커가 헬퍼보다는 또 돈을 많이 받잖아요. 헬퍼는 베이커보다는 조금 더, 그러니까 헬퍼하면 우리 가운데 약간 열등한 사람이 좀 더 우월한 사람을 돕는, 뭐 그 한국에서는 그 일본말로 시다라고 하죠. 이런 생각이 있는 것 같아요, 개념이. 그래서 여기서 돕는 사람이라고 하니까 하나님이 아담보다 약간 열등한 어떤 존재를 만들어서 아담을 돕는 사람으로 세우겠다는 뜻인가로 우리가 오해를 합니다. 그런 거 오해예요. 이거는 순전한 오해예요. 이 에제르란 단어가 성경에서 가장 많이 쓰이는 단어는 누구에게 쓰이냐면 하나님께 쓰여요. 언제 쓰이냐면 하나님은 우리를 돕는 분이시다, 하나님은 우리를 돕는 자이시다 라고 할 때 쓰이는 단어가 이 에제르예요. 그럼 하나님이 지금 혼자 있는 아담을 보시면서, 남자를 보시면서 내가 저 사람을 돕고 싶은데 누구를 통해서? 다른 사람 에제르를 통해서 저 사람을 돕겠다. 한마디로요, 여기서 돕는 사람이라는 건요, 우리의 도움이 되시는 하나님의 도움의 통로가 되는 사람을 하나님이 짓겠다는 거예요. 열등한 사람, 부족한 사람, 누군가를 돕는 사람,
어떤 그런 사람이 아니라 동등한 존재로서 그를 하나님의 도움을 주는 존재의 통로로 삼겠다. 에제르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또 여기 알맞은 짝이라는 단어도 있어요. 알맞은 짝. 돕는 사람 곧 그에게 알맞은 짝을 만들어주겠다. 히브리어로는 케네그도라는 뜻인데요. 한글로는 알맞은 짝이라고 번역을 했는데 원어의 뜻을 보면요, 마주 대하고선 어떤 존재를 짓겠다는 거예요. 마주 대 우리가 거울을 보면 내 얼굴이 비치잖아요. 근데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 이 당시에 사람은 몇 명 있어요? 지구상에 한 명밖에 없어요. 이 세상을 봐도 물을 봐야 자기 얼굴에 비치는 것을 보겠지. 이 세상을 자기처럼 생긴 인간, 자기와 같은 모양의 인간이 단 한 명도 없는 그때예요. 아담밖에 없어요. 첫사람 아담밖에 없는 그때에 하나님이 어떤 존재를 만들겠다? 너와 같은 다른 사람을 만들겠다. 이 사람 아담과 대등한 존재, 인격적인 존재를 만들겠다. 그런 의미를 말하죠.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세요? 바로 사람을 만듭니까? 19절을 보세요. 아니요. 하나님이 들의 모든 짐승과 공중의 모든 새를 흙으로 빚어서 만드시고 그 사람에게로 이끌어 오셔서 그 사람이 그것들을 무엇이라고 하는지를 보셨다. 그 사람이 살아있는 동물 하나하나를 이루는 것이 그대로 동물들의 이름이 되었다. 우리가 이 구절을 볼 때 맞아, 하나님이 사람을 만물의 영장으로 지으셨지. 이 세상을 다스리고 통치하는 권세를 주셨어. 봐, 아담이 사자라고 이름 지으니까 사자가 되잖아. 아담이 독수리라고 이름 지으니까 독수리가 되잖아. 이런 만물의 영장, 대리자, 통치자의 근거로만 이 구절을 가져다가 쓰는데요. 그런데 여러분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19절이 몇 절 다음에 나오고 있어요 지금? 18절. 18절이 무슨 이야기예요? 하나님이 사람 아담에게 돕는 사람, 알맞은 짝을 주겠어라고 한 다음에 19절이 나와요. 그럼 19절에 하나님이 새를, 하나님이 개를, 하나님이 고양이를, 사자를 아담에게 불러다가 그 앞에 어떻게 반응하는지 보는 이 일이 단순히 이름 지으라고만 부른 게 아니라는 거예요. 너의 돕는 배필인지 돕는 짝인지 한번 살펴보라는 거예요. 아담이 봤어요. 개가 왔어요. 넌 사람이 아니고 개네. 그래서 뭐라고 지었어요? 개다. 고양이가 왔어요. 아담이 딱 자기하고 살펴보니 사람이에요? 고양이에요? 고양이에요. 너는 고양이다. 하늘에 앵무새가 왔어요. 보니 사람이에요? 앵무새예요? 앵무새. 그러니까 지금 돕는 사람, 돕는 짝을 지금 찾는 과정이에요. 하나님이 소개팅 시켜주는 거예요 지금. 아담에게 홀로 있는 게 좋지 않으니까 지금 소개팅 시켜줬는데 몇 명, 저희 소개팅은 3명까지 가능합니다. 10명까지 가능합니다가 아니라 하나님은 얼마나 소개팅을 많이 시켜줬어요? 20절에 보니까 그 사람이 모든 집짐승과 공중의 새와 들의 모든 짐승에게 이름을 붙여주었다. 그러나 그 남자를 돕는 사람 곧 그의 짝이 없었다. 소개팅 다 했어요.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집짐승, 들짐승, 하늘의 새와 한번 살펴봤어요. 그 존재들이 정말 반려가 될 건가, 돕는 사람이 될 건가, 돕는 알맞은 짝이 될 건가. 아담 앞에 이끌어서 살펴봤더니 아니었다는 겁니다. 아니었다는 거예요. 사람에게는 눈을 마주대하고 서서 의사소통을 하고 자기의 아픔과 자기의 기쁨과 자기의 슬픔을 나눌 수 있는 알맞은 짝, 케네그도가 필요합니다. 나에게 도움을 주는 인격적인 존재, 에제르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애들이 좋아하는 애니메이션 중에 인사이드 아웃이라는 애니메이션이 있어요. 애들 키우신 분들은 아마 가서 봤을 수도 있어요. 저도 얘하고 같이 가서 봤는데 인사이드 아웃이라는 애니메이션에 보면 빙봉이라는 어떤 캐릭터가 슬퍼해요. 너무너무 친구를 잃어서 너무너무 슬퍼하는데 기쁨이라는 어떤 캐릭터는 항상 기뻐요. 항상 기뻐. 그래서 빙봉한테 가서 막 앞에 가서 막 쾌활하게 야 슬퍼하지 말고 기뻐해라고 기쁨으로 이 빙봉의 아픔을 슬픔을 달래주려고 애를 썼는데 빙봉의 슬픔이 없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슬픔이가 울고 있는 빙봉이 곁에 조용히 다가가 눈을 맞추면서 참 속상했겠다. 네가 정말 소중히 아끼는 로켓이었는데. 그냥 그 슬픔을 그대로 같이 느껴주고 같이 눈을 맞춰주고 반응해주니까 그때 빙봉의 슬픔이 사그러들고 다시 그 슬픔을 이기고 일어설 수 있는 용기를 갖게 됩니다. 사람에게 필요한 거예요. 관계가 필요해요. 나의 기쁨을 함께 나눌 수 있는 관계, 나의 슬픔을 함께 나눌 수 있는 관계가 필요해요. 하나님이 우리의 도움이 되시지만 우리의 도움이 되는 에제르께서 누구로? 또 다른 인간 존재를 통해서 우리를 만나주시는 통로로 삼으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서로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바로 이 에제르와 케네그도, 다른 말해서 돕는 사람과 알맞은 짝으로 사용하기를 원하시는 것이 인간관계의 첫 번째 비밀입니다. 가정은요, 완벽한 사람들을 만나서 완벽한 성공을 이루는 곳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결혼 생활을 이미 해보셨잖아요. 좋아서 만나면 하루가 되고 이틀이 되면 흠이 보여요. 화가 나요. 그 사이에 서로 싸웠던 상처들이 쌓이고 원망들이 쌓이고 그러다 보면 내가 왜 홍석인을 만나가지고 이 고생을 할까? 홍석인 안 만났으면 나에게 다른 선택이 있지 않았을까? 뭐 이런 고민들도 하지 않겠습니까? 가정은요, 이런 인권관계, 하나님이 나를 빚어가시는 관계의 훈련장이 돼요. 그리고 교회는 뭐래요? 가정이 작은 가정이라면 교회는 큰 가정이에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이는 공간이 교회예요. 한마디로 교회도 서로에게 서로 에제르, 도움을 주는 존재, 케네그도 서로의 알맞은 짝이 되어서 아픔이 있을 때, 슬픔이 있을 때, 믿음이 연약해질 때 서로를 돕는 존재로 우리가 세워지는 현장이 교회의 공동체입니다. 그럼 오늘 이 말씀 앞에 우리는 그냥 단순히 결혼 관계로만 이 말씀을 봐서는 안 돼요. 첫 번째 사람과 인류 역사상 두 번째 사람이 만나서 무엇을 했느냐예요. 우리는 그냥 남자와 여자가 만나서 가정을 이루고 결혼해서 잘 산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 본문은 첫 번째 인간에게 하나님이 두 번째 인간을 주셨고 왜 주셨느냐? 서로의 동등한 인격과 교제와 사귐 가운데 서로를 통해서 하나님의 도움이 흘러가고 서로를 사랑하는 존재로 에제르, 돕는 사람, 그리고 케네그도, 알맞은 짝을 주신 것이다. 동물들 사이에 짝을 찾지 못해 쓸쓸해하던 아담을 위해 이제 하나님이 마침내 걸작품을 하나 만드시죠. 21절을 보니까 그래서 주 하나님이 그 남자를 깊이 잠들게 하셨다. 그가 잠든 사이에 주 하나님이 그 남자의 갈빗대를 하나 뽑고 그 자리는 살로 메우셨다. 여러분이 너무 잘 아는 장면이니까 왜 갈빗대예요? 해골 머리뼈면 더 좋았을 거예요. 왜 갈빗대로, 남자의 갈빗대로 여자를 만들었어요? 어떤 신학자가 물었습니다. 남자가 여자의 머리가 되지 않도록, 여자가 남자의 머리가 되지 않도록 하나님이 머리뼈로 여자를 짓지 않으셨다. 왜 발가락뼈가 아니에요? 발가락뼈로 만드시지 않는 이유는 남자가 여자가 남자에게 종속되는 존재가 아니라, 남자가 그를 지배하는 존재가 아니라, 왜 옆구리뼈요? 갈빗대요? 동등한 위치에서 동등한 존재로 하나님의 돕는 사람, 에젤의 역할을 하도록 갈빗뼈를 사용하셔서 여자를 만드신 것이다. 너무 많이 들어보셨죠? 그런데 22절 중에 여러분이 이 말들은 갈빗뼈로 만들었어, 이거는 많이 알았지만 굉장히 핵심적인 부분은 저는 뒷부분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뭐냐면 주 하나님이 남자에게서 뽑아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여자를 남자에게로 데리고 오셨다. 우리는 보통 그렇게 생각해. 하나님이 남자 만들었어요. 혼자 있는 게 안 좋았어요. 그래서 여자 만들었어요. 자, 이제 너희들끼리 잘 먹고 잘 살아, 행복하게 잘 살아. 내가 만들었잖아. 세상도 만들고 너희들도 만들었으니 너희들 이쁘게 만나서 이쁘게 사랑하고 행복하게 잘 살렴. 이렇게 방관하는 것 같은데 하나님은 방관하지 않으세요. 데리고 오셨어요. 한마디로 데리고 왔다는 건 뭐예요? 소개팅 주선자라니까요. 하나님이 중매를 서셨고 하나님이 주례를 서신 거예요.
하나님이 남자와 여자를 데리고 만나게 하시고 그들이 그 만남을 통해서 서로의 돕는 사람, 에제르 역할, 서로의 알맞은 짝이 될 수 있도록 그 현장 가운데 이끄신 분이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요, 예수님이 어느 날 밤에 오병이어 기적을 이렇게 행하신 이후에 야 너희들 빨리 이 호수를 건너가 라고 명령하세요. 그런데 제자들이 호수를 건너가는, 배를 타고 건너가는 도중에 뭘 만나요? 폭풍을 만나요. 엄청나게 심한 폭풍을요. 그러면요, 예수님은 그거 몰랐을까요? 제자들이 하필이면 날씨 안 좋을 걸 모르고 예수님이 지금 호수를 건너가라고 말씀하신 걸까요? 알았어요. 예수님은 다 아시는 분이셨어요. 그럼 예수님이 지금 제자들을 어디로 지금 집어넣으신 거예요? 폭풍 한가운데로 집어넣으신 거예요. 우리가 결혼하면 힘들지 몰랐을까요? 우리가 결혼하면 싸울 줄 몰랐을까요? 우리가 결혼하면 서로 달라가지고 상처받을 줄 몰랐을까요? 왜 우리를 남자와 여자를 만나게 하셨을까요? 아담과 하와를 왜 만나게 하셨을까요? 여러분 그 제자들이 폭풍을 만나는 현장에서 어떤 일들이 일어나냐면요, 예수님이 그 자리에 함께 계셔서 폭풍을 잠잠케 하시는 것을 보면서 그들이 누구를 깨달아요? 아,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시구나. 아, 예수님께서 이 세상 만물을 통치하시는 통치자이시구나. 그분이 이 갈릴리 바다의 폭풍을 잠잠케 하시는 분이 이 배가 뒤집어져서 우리를 죽게 만드실까? 아니다. 그래서 그분을 신뢰하고 그분을 따르고 그분과의 관계가 더 깊어지는 현장이 어디였어요? 폭풍이었어요. 여러분 그렇다면 여러분의 결혼 생활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나는 폭풍 속을 걸으리라고 생각하지 않았어. 결혼을 하면 행복할 거라고 생각했어. 그럴 수도 있죠. 행복한 시간도 많았죠. 그러나 때때로 왜 나는 폭풍 속을, 어둠 속을 지금 걸어가야 하느냐. 원망도 있고 불평도 있겠지만 또 다른 측면을 한번 보시면 좋겠어요. 누가 나를 이 자리로 이끄셨고 이 자리로 이끄신 분이 나와 지금 함께 계시는가 안 계시는가? 계셔요 안 계셔요? 주님이 그 자리로 이끄신 그분이 여러분과 함께 계세요 안 계세요? 아담과 하와를 만나게 하신 그분이 지금 이 자리에 계세요 안 계세요? 계세요. 그러면 그 사람, 아담은 돕는 사람, 자기에게 알맞은 짝을 찾았을까요? 23절에 그때 그 남자가 말해요. 이제야 나타났구나. 이 사람 뼈도 나의 뼈, 살도 나의 살, 남자에게서 나왔으니 여자라고 부를 것이다. 딱 보니까요, 사람이에요. 딱 보니까 개였어요? 아니요. 고양이였어요? 아니요. 앵무새였어요? 아니요. 사람이네. 이거 내 살인데? 아, 이거 내 뼈인데? 사람에게서 나왔으니, 아담이죠. 아담이 사람이란 뜻이에요. 사람에게서 나왔으니 다른 사람이라고 불러야지, 여자라고 불러야지. 사람에게서 나왔으니 다른 사람이라고 불러야지, 남자에게서 나왔으니 여자라고 불러야지 해서 여자라고 부릅니다. 여러분 이제 24절 25절 이 사건이 가진 어마어마한 비밀을 선언합니다. 24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남자는 아버지와 어머니를 떠나 아내와 결합하여 한 몸을 이루는 것이다. 저는 이 말씀 볼 때 탁 막혔어요. 왜 막혀요? 아담과 하와한테는 아버지가 없는데 아버지 어머니가 없는데 떠나라네. 아담과 하와의 아버지는 하나님이시면 하나님을 떠나란 말인가? 그렇게 이해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이 말씀을 이해해야 되죠? 24절은요 아담과 하와에게서 시작한 결혼에 대해서 정의하는 선언이에요. 아담과 하와가 아니라 이것은 모세가 모세 오경을 쓸 때 우리의 결혼이 인간이 만든 결혼이 아니에요. 여러분, 인간이 그냥 서로 좋아서 만나서 사랑해서 결혼하면서 결혼이 생긴 게 아니라, 결혼은요 첫 번째 사람이 혼자 있는 것이 좋지 아니하여서 하나님이 두 번째 사람을 만들어서 그들이 서로 돕는 에제르, 돕는 사람, 알맞은 짝이 되어서 한 몸을 이루게 된 사건이에요. 이것은 하나님이 시작하신 사건이에요. 이것은 모든 인간관계의 원형이에요. 사람이 사람에게 돕는 사람이 돼야 돼요. 사람이 사람에게 하나님의 도움의 통로가 돼야 돼요. 이 제도임을 지금 선언하는 말씀이에요.
그러면 그런 인간관계, 그런 부부관계가 됐을 때 어떤 현상이 일어나느냐. 25절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남자와 그 아내가 둘 다 벌거벗고 있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않았다. 여러분, 벌거벗고 있는 게 그냥 옷 벗고 있는 신체적인 현상만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요, 우리의 감정적인, 우리의 관계적인, 우리의 생각, 우리의 존재 자체. 사람이 사람을 제일 무서워한다고 하잖아요. 왜 사람이 사람을 무서워해요? 저 사람이 나를 속일까? 저 사람이 나를 때릴까? 저 사람이 나를 괴롭힐까? 그런데요, 이 당시의 최초의 인간 아담과 두 번째 인간 하와 사이에는요, 그런 두려움이 없었다고요. 서로를 향한 방어 기제가 없었다고요. 서로에게 감추는 것도 없었고, 존재와 존재 사이에 완전한 인격적인 사귐, 완전한 샬롬, 완전한 오픈, 완전 오픈 마인드. 너무 좋겠죠. 우리 인간관계 얼마나 스트레스를 많이 받습니까? 저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저 사람이 또 나를 얼마나 상처 줄까? 나는 또 저 사람한테 얼마나 또 저기 할까? 오해할까? 내 말을 얼마나 곡해할까? 우리의 수많은 인간관계에 이 스트레스가 있는데요, 최초의 인간, 두 번째 인간 사이에는 둘 다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않은 완전한 샬롬, 평화가 있었다. 이게 인간관계의 원형이에요. 그런데 창세기 3장에 이 모습이 이제 어떻게 됩니까? 창세기 3장 인간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이후에 3장 7절 10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자 두 사람 사이에 눈이 밝아져서 자기들이 벗은 몸인 것을 알고 무화과 잎으로 치마를 엮어서 몸을 가렸다. 저는 벗은 몸인 것이 두려워서 숨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하나님의 다스림, 통치를 벗어난 인간이 일어난 현상이 뭐냐면, 이제 인간이 인간을 두려워하게 된 거예요. 인간이 인간을 피하게 된 거예요. 인간이 인간 사이에, 그것이 이제 아담과 하와죠. 부부 사이라고만 여러분 단정 짓지 마십시오. 최초 인간 두 명이잖아요. 지금 다른 인간이 없어요. 첫 번째 사람과 두 번째 사람 사이에 단절이 일어나고, 서로에 대한 미움과 서로에 대한 갈등과, 저 여자가 먹으라고 해서 내가 먹었습니다, 서로에 대한 정죄가 일어나는 현장. 이것이 바로 우리의 지금 현재 우리가 겪고 있는 인간관계, 부부관계든 부모 자녀 관계든 친구 관계든 모든 관계에 있는 어쩌면 불완전한 이 관계의 이유가 여기에서부터 시작을 한 겁니다. 그러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이제 어떤 결론을 내릴 수 있을까요? 인간관계는 완전하지 않습니다. 부부관계는 완전하지 않습니다. 어쩔 수 없습니다. 그냥 운명인 줄 알고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하고 끝내야 될까요? 최초의 원형은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움이 없었는데, 아담과 하와 우리의 첫 조상들이 죄를 짓는 바람에 이제 우리 두려움 속에 살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상처받고 살 수밖에 없습니다 하고 우리 그냥 꽝꽝꽝 하고 종지부를 찍어야 될까요? 우리 에베소서 5장 23절의 사도 바울은 부부관계는요, 단순히 부부관계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라고 하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에베소서 5장 23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가 되심과 같이 남편은 아내의 머리가 됩니다. 바로 그리스도께서는 몸의 구주이십니다. 교회가 그리스도께 순종하듯이 아내도 모든 일에 남편에게 순종해야 합니다. 남편 된이 여러분, 아내를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셔서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내주심 같이 하십시오. 한마디로요, 아담과 하와의 인간관계는요, 인간과 하나님 사이의 온전한 관계의 어떤 시작점인 것과 같습니다. 인간과 인간관계든 인간과 하나님과의 관계든 아담과 하와 이후에 깨어져 버린, 상처 입은 금간 이 관계 회복은 우리 스스로의 의지로 회복이 되지 않는 거예요. 아무리 내가 나이스하게 말하고, 아무리 내가 참아주고, 아무리 내가 최대한 실수 안 하고 잘 사랑하려고 애써도 이건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관계 회복이 어디서 일어났냐?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일어난 겁니다. 여러분, 아까 되게 궁금한 게 있죠.
하나님께서 여자를 지으실 때 왜 남자로 깊은 잠에 들게 하시고 그의 갈빗대를 꺼내서 여자를 만드셨다는 말씀이 있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이게 바로 예수님의 죽으심을 예표한다고 말합니다. 여자는요, 아담의 죽음을 통해서 태어난 것과 같아요. 하나님이 한 사람의 생명을 담보로 다른 생명을 만드신 하나의 그림을 그 현장에서 보여주셨다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탄생한 존재가 접니다. 그리고 여러분입니다. 우리 교회입니다. 우리의 남편 되신 예수님과 그의 신부된 교회의 관계, 그래서 우리는 새로운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서로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용서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나의 슬픔과 상처를 해방시킬 수 있는 존재가 되었는데, 어디에서 일어났냐면 예수님의 옆구리 창자국과 손에 박힌 못자국에서 흘린 그 피 사이에서 태어난 존재, 그게 바로 교회예요. 남자의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옆구리를 창으로 찌르셔서 그 흘리신 피로 만들어진 존재가 교회예요. 교회 안에서 그 현상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서로 완전히 사랑하지는 못하지만 이 땅 가운데, 왜요? 우리 가운데 여전히 연약함이 있기 때문에, 여전히 상처가 있기 때문에, 여전히 아픔이 있기 때문에, 그러나 죽어서 천국에 가야만 우리는 경험하는 존재가 아니라 이 세상에 죽을 때까지 우리는 조금씩 이걸 경험할 수 있어요. 회복될 수 있어요. 바로 예수님 때문에 교회 안에서, 교회된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은 자들 안에서, 그 가정 안에서, 그 관계 안에서 하나님이 처음으로 만드셨던 그 모습, 서로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지 않았던 완전한 샬롬의 관계가 우리 안에서 조금씩 회복되어지도록 만드신 이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가정의 달 5월에 이 말씀을 나누면서 여러분 가정을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나 한 남자나 한 여자, 한 남편과 한 아내로서 우리가 그냥 만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 가운데 우리를 이끄셔서 하나님이 만나게 하셨구나. 그것이 폭풍 속이고 어둠 속일 수도 있었지만 그 현장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계시고 그 순간 동안에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리고 계심을 보게 하시는구나. 이 사실을 여러분이 깨달았으면 좋겠고, 그리고 우리의 모든 관계 안에서 예수님의 하나님의 에제르 되심, 돕는 자 되심, 우리를 살리는 자 되심이 우리를 통해서 흘러갔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돕는 자가 될 수 없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돕는 자가 되실 수 있음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는 5월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